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현대적인 번역 성경을 가진 분들은 1611년에 번역된 흠정하게 있는 구절, 뒤에 구절이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는 구절 말이죠. 4절에서도 같은 구절이 발견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1절에서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 일부에서는 고등 비평이 아닌 본문 비평을 근거로 하면 이 구절을 생략하는 것이 아마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령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정죄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우리 신분에 있어서의 안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 걸었다고 해서 영원한 정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않는다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일시적인 정죄, 즉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양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대한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견에 일치가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비유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떤 장들이나 어떤 구절들이 다른 부분들에 있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더욱더 많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양성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몸에 대해서 말할 때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 가운데에는 다른 것들보다 더 기묘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대한 진리체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장들이나 구절들을 얕보게 하지 않는 한 이 로마서 8장이 하나의 뛰어난 장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로마서야말로 가장 빛나고 가장 반짝이며 찬란한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들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덩어리째 박혀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5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8장이라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장을 그런 위치에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나감에 따라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즉시 주의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그처럼 중요한 서론은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이나 새로운 대목이나 성경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할 때마다 다른 부분들과 연결짓는 것에 관해서 분명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이나 한 본문을 뽑아내어 문맥에 상관없이 해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성경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방지하는 하나의 안전책은 문맥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개 구절들에 해당되는 진리라면 역시 여러 장들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다른 노선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의 표본, 그가 전에 말한 어떤 것으로부터의 추론을 연역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 먼저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바울이 말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흥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묘사가 7장 끝에서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훌륭한 추석가들 대부분의 견해가 그 점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하츠는 사도 바울이 8장 초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가 계속해서 8장에서 말해 나가는 모든 것은 7장에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주장합니다. 적어도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추론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울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없습니다. 이 진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결은 제가 일찍이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로마서 5장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면 5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5장 초두에서 또 다른 그러면서도 유사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추론이 계속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이 위대한 칭의 교리를 다져놓고 여러 가지 반대 주장들과 난제들을 해결하였으며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그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예증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장 초두에서 바울은 사실상 다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해왔던 말을 거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5장 2절에 근본적인 전제를 5장 나머지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나갔고 그리하여 최종적인 진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결론적인 진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취급할 때 로마서 5장이 가장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5장 12절로 21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놀라운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같은 주제를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제가 그 점을 그렇게 지적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6장과 7장은 하나의 삽입과 같은 말씀드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6장과 7장은 이 위대한 논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완전히 떼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의 메시지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한 부분에는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르침을 향한 반론과 비난들을 해명하고 특별한 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잠깐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논증에 관해서 명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원리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서신에 대해서 많은 잘못들을 행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구원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처럼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숲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은 우리의 성화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증된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그는 5장 12절로 21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7장은 사실 동일한 요점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였으며 그분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보증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6장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행하고 성취하는 바와 성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7장은 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6장은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7장의 유일한 임무이며 그 밖에는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드리려고 애써왔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점에 관해서 분명치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여담이요 삽입구에 불과합니다. 즉 그런 층의나 성화의 입장에서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것을 하고 있으며 율법의 영성은 알고 있으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적인 절망을 그가 보여주는 그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7장 14절로 25절은 율법의 정죄만을 깨닫고 그 이상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율법 및 그것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묘사된 가정적이고 상상적인 그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로마서 7장은 실제로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흘러 넘치는 은혜라는 자서전을 보면 그것을 매우 깊이 해석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라는 고통을 18개월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영성을 알았지만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성격을 알았고 자신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면 율법을 영적인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연인에 불과하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중생은 의식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영적 생명의 씨앗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징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회개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어떤 일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기 전에 얼마간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존 버년의 예를 인용한 바 있는데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 부흥에 관한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 속에 같은 종류의 일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1630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큰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월요일 아침에 행한 설교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두 번째 대목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죄책감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수일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수주일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영성을 알았고 자기들의 전적인 실패와 자기들의 모든 노력의 헛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방과 구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울타리 안에 들어 누워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아침 이른 시간에 목사의 방문을 두드렸고 자기들이 발견할 수 없었던 구원을 울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완벽하게 묘사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생활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8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 대목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견해임을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와 실패에 관해서 말할 때 먼저 율법의 차원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의 차원에서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의 차원에서 말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를 느끼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점을 맨 처음 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대한 8장의 전체 목표는 정죄함이 없나니 끊을 수 없나니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7장 14절로 25절의 차원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장 특이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8장을 시작하는 때에 있어서 처음 쓰는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가 5장에서 말해왔던 것을 다시 거론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 말은 7장 마지막과 전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방면으로 해서든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장과 7장을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방식을 강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삽입구에 불과하다고 간주해야 함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8장에 있는 구원에 관한 더 상세한 강해를 이제 살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객관적인 면에서 탐색해보고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진술은 어떤 분들은 놀라실지 모릅니다. 8장에 새로운 것이 약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8장에 묘사되는 체험은 전혀 새로울 것이 못되며 우리가 전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7장에 있다가 이제 8장으로 변화되어 넘어갔다는 생각은 바울이 행한 진술들에 의해서 전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여기서 소개받지 않습니다. 8장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실마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보였던 실마리와 뿌리에 대하여 정교화시키고 상술하고 세밀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5장이 로마서의 중추가 되는 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8장에서는 5장에서 광범위한 원리로 말씀드린 것을 거론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알아보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5장은 전에 되어진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8장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소개해 줍니다. 8장에서는 많은 감동적인 진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순전한 강해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8장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분해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8장의 대주제가 성화가 아님을 담대하게 역설합니다. 성화는 8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안전성, 성도의 최종적인 보존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철저한 구원에 관한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전에 만났던 바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5장을 소개하는 서론에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것은 이미 끝과 장차올 영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을 막거나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와 같이 8장에서도 바로 그것이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다시 그에게 아주 특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참된 표지는 단순성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뒤얽힌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1절에서 그는 자기가 다른 주제를 진술하며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머지 38절은 초두에 있는 그 역설에 관한 강해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5장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만일 6장과 7장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주요 난제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그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그가 이 8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장과 7장을 기록한 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6장과 7장 때문에 그가 이미 말한 것을 더욱더 힘있게 다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제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보다 더 강하게 확신에 관한 장엄한 중심적인 진술을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과 7장에 있는 여러 여담과 같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과 7장의 정당한 위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장과 7장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전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파헤치고 입증하며 나갈 것입니다. 2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진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더 이상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 나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증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미 7장 6절에서 성령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죄의 모든 흔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에서 몸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 6장에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죄가 몸속에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 번째 논증은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들들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나 아직도 우리를 계속 율법 아래 신하들로 다루시는 입장에 처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영역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전체 관계를 변화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것이 함축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떨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논증입니다. 네 번째 논증은 8장 18절로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기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엄한 진술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결점은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며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태나 마음의 분위기만을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하여금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전 피조물, 동물들, 심지어 생명이 없는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손상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악이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우리 자신을 온 우주를 혁신시킬 영광스러운 체제의 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 대하여 그 일을 하실 것이므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내려가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갈등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약하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기도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궁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궁핍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는 언제나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6째 논증을 펴나가는데 그 논증은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논증은 가장 위대한 논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제가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이 보증되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그 모든 일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일 그것이 실패한다면 어떤 신자에 관해서든지 이것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체계와 목적을 가지셨음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것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는 여러 단계들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해내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칭의로부터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들과 국면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계획이요 그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함을 받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혼자 그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고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 없으며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대목에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획하셨으며 실행하신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계획과 관련하여 하셨던 어떤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획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즉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떤 것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중단시키게 내버려 두거나 그 계획을 무산시키도록 허용하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계획뿐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고의적으로 보내사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인간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 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선포하였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도 생각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그의 논증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34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35절로 39절 사이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그는 이미 1절에서 아무도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죄함도 없으며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장엄하고 감동적인 절정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보증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도 힘도 권능도 심지어 그분의 계획과 목적도 궁극적인 보증서는 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논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은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취소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로 39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1절에서 설정해 놓은 전제를 입증하고 밝히며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8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줄술 한 줄술 살펴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5장의 위대한 주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궁극적인 영화를 절대적으로 보증받으며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과 해방과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칭의를 하나의 종착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칭의만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야 성화를 거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최종적인 영화는 보증된 것입니다. 성화는 여러 단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어서 주어진 성화의 위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대목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항목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가진 의도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거론해 나감에 있어서 각각의 진술들을 살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알맹이요 진수로 말했던 것을 정교화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